말씀과 멀어지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게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언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가 싶은 참혹한 일들이라는데 바로 오늘의 부분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롯의 삶은 왜 이렇게 망가졌던 것일까요? 롯은 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알성으로 대피한 이후에 산으로 도망해서 살았을 것이 아니라 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지 못했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에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하거나 찾을 기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댁 골짜기에 있던 5개 나라의 5개 성읍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출을 해줬던 사람. 그래서 사실 수소문만 하면 못 찾을 정도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저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처음에 땅을 나누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그는 위풍당당하게 그 야망을 가지고 화려한 도시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분명히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가 소돔성에 거하면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알 수 있는 짧은 구절이 있는데 성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큰 소리치며 흔히 저희들 속담 중에 방구를 키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자가 등장한 이후 그들의 태도는 돌변하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탈출하기까지 롯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도망하는 수준에도 여전히 연연히 짐들 챙기는 걸 보면서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도망을 해야 되는데 금붙이나 장신구는 얼마나 무겁고 불편합니까? 또 빼앗길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챙겨야 됐을 것은 가족과 입을 옷 그리고 물과 식량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양보합니다. 네가 저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산까지 갈 수 없어요. 저는 저기 보이는 저 작은 성으로 가겠습니다. 알겠다. 그럼 우리가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변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요새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있죠. 정신적인 충격이 크니까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죠. 소원에 있어도 나날이 불안한 겁니다. 언제 또 매일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불러 이곳을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깊이 정말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산으로 도망쳐서 야인처럼 그곳에서 2달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원래 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 연속이었고 정말로 그 트라우마는 그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이제 빼앗기게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기가 큰 소리를 치고 떠나왔던 그 민망함 때문일까요? 삼촌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롯이 삼촌에게 돌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모압과 암몬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선택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산에 숨어 살면서 딸들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가난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딸들이 성장해온 배경이 결코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는데 지금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는 글렀다.
이 산속에 살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겠냐.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아버지와 동침해야겠다. 큰딸의 생각은 정말로 참 참혹한 생각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다 보니 아버지를 도구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요. 그런데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는 깨닫지 못해요. 이것이 그 정말 불경한,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 상처를 술로 위로하려고 했던 롯의 최후인 거죠. 얼마나 둔감해졌으면 술을 어느 정도로 마셨길래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가책도 그 딸들의 배가 불러오는 보면서도 정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정말 롯이 이 이후에 롯에 대한 죽음이나 이 기록이 없고 단순히 이제 모압과 암몬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롯은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자기가 했던 죄를 이 죄라는 게 항상 전염력이 있어요. 전파력이 있어요. 혼자 하면 양심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이건 결코 동생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고 이기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으니 동생도 똑같은 운명으로 만들어야겠다.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동기가 어떤 언니가 동생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동참하자고 시키겠습니다. 동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보호자는 언니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참혹한 일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생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술을 먹이고 깨닫지 못하고 불감증에 빠져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말 아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건 성경 안에 근친이라는 죄가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죄의 결과가 인생의 파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잘못된 목적의식, 또 이기심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그 참혹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롯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비명소리, 성읍이 망해하는 과정들, 그 압도적이고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고 피하려는 모습,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름의 뜻도 참 해괴망측하죠. 모압은 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람이라는 것은 옆에 해석을 보시면 내 백성의 아들이라고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뭡니까? 내 아버지를 보였던 아버지의 자손. 즉 부당한 관계에서 시작된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걸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참 창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버리고 있는 그 타락과 죄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당연하다, 당당하다고 말하는 모습들을 기괴합니다. 사람들이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반려동물을 선택해요.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기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잘못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성애가 만연하고 험담하고 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 가운데 만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모압과 암몬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소식들 또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새가 소문으로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중보하고 살리고 싶었던 롯의 결말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또 조카 롯을 찾아 나섰지는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볼 때 롯의 시작 선택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곳, 발달한 곳,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곳, 오늘로 따지면 꽤 유명한 도시나 강남이나 뭔가 나에게 좋은 이득을 줄 것 같은 곳이었지만 사실 그곳에 제가 만연했기 때문에 롯과 롯의 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하기는 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큰 딸은 동생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후사를 잇기 위하여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롯의 두 딸이 저지른 일로 어떤 민족이 생깁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고 이 모압과 암몬은 전복전쟁까지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통을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빛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모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롯의 두 딸은 왜 아버지와 동참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까? 자신들이 정상적인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99세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딸은 우리들의 인생은 끝났다. 그래서 후사를 잇기 위하여라는 자기 합리화로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4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세상 방식에 따라 최악의 선택을 하는 롯의 두 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없이 본능과 자기 애에 사로잡힌 인생의 최후를 볼 수가 있죠. 자기 합리화한 것, 자기의 일그러진 욕망이나 욕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나 환경에 대한 탓,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탓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죄 짓는다는 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 상황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이것과 상관은 없지만 죄를 지을 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번 급박한 상황에 몰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도둑질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음해를 한다. 뭐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죄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사실은 내가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기꺼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게 되거나 난처하게 되거나 아니면 모면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그냥 아무 소림 없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세에 몰려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목회자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뭐 신호위반을 했다. 근데 누가 왜 신호위반을 합니까?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이 사실 급하지도 않았는데 공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참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말과 행동들을 할 때 그러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더 성숙해야겠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결단과 적용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나를 위해서 아니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늙더라도 혹은 때때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멀어져서 서서히 그 시작은 작은 듯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롯의 삶, 그리고 그 두 딸의 비참한 인생,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어제도 백엔에 돌아서는 것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들 나눴었는데 우리의 방향성,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더 필거님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 가운데 또 주님 우리를 압도하고 삼킬 것 같은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당당하게 옳은 길,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결과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